오늘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말씀 아가서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가서 7장 6절에서 9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가서 이렇게 계속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아가서에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본문 6절 말씀에 사랑아 네가 어찌 아름다운지, 여자들의 사랑을 제가 제목 말씀이 이렇게 계속 오면서 여자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또 속하였고,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 칭찬을 받는 신부가 되고, 또 칭찬을 받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라, 그런 마음에서 칭찬을 받는 성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요 안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라 그러고 누이라 그러고 비둘기, 너는 완전한 자는, 결국 그 사랑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세레나테,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는 나의 전부라, 이 말 속에 그 전부라는 그 사랑의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이런 충분한 사랑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아, 완전히 내 짝이잖아요. 내 영원한 내 사랑. 그 사랑함이란 그 기쁨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 이렇게 말씀 여기 읽으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화창했겠어요? 처음부터 쾌락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쾌락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화창했는데 속에는 굉장히 많이 골마있고 어두웠고,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나 봐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전적인 사랑함으로 사랑아라고 부르시며 곁을 지키며 신부를 위해 이 화창한 빛과 기쁨을 쏟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 신부의 화창함은, 그 화창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제가 세상적으로도 밝았다가 있는데 이렇게 그 밝은 그 뒷속에 보면 어둠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진짜 딱 미소가 딱 끊기면 그 어둠이 저를 막 그냥 짓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신부는 얼굴에서 빛처럼 그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제사함의 얼굴을 받은 그 화창함인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눌려있지 않고 우리가 화창한 얼굴을 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을 모신 자의 그런 화창함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낮에 이제 어떤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탁 넘어지잖아요. 누가 막 때려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말로 탁 넘어져가지고 막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막 다 붙들고. 제가 그 순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막 가져가는데 그 사람을 딱 어깨에 손을 딱 잡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 마귀에게 밥을 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해야지 바로 넘어지지 않겠냐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저도 그랬어요.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은 거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유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계속 붙들고 진정을 시키면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넘어가는 거지.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불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당금질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맞지? 그런 거지? 그게 딱 한 번 말로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게 몇 날 며칠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 하지만 지금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완전 무시하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왜 내가 그걸 먹으면서 막 채야 되고 채기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막 우거지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지. 자, 예쁘게 미소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우리는 신부 화창하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입은 그 신부는 얼굴에서 정말 완전한 화창함이 보여요. 어떤 거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얼굴은 또 화창하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또 화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 이것도 찬양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제가 막 가요를 이제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가요를 하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요를 불러도 찬양 버전으로 부르게 되냐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고상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요동하지 않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왜 찔림을 안 당하겠냐고. 결국은 그게 나의 그 내려놓음들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옆에 두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배설물들을 다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자는 얼굴에서 화창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창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보이게 됩니다. 주의 일을 또 우리가 화창함을 입고 기쁨으로 쾌락을 입으며 또 주의 일을 즐겁게 하게 되잖아요. 주의 일을 즐기며 주님과 깊은 그런 영적 교제를 가집니다. 그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래서 주의 일을 즐기며 그런 영적 교제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쾌락하게 하는구나. 본문 말씀에 쾌락하게 하는구나. 칭찬받는 자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또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품이 탁월함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인격이 장성해야지 우리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 종려나무 같이 우리가 인격이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우리가 겉으로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드시 변해서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얼굴빛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창하고 쾌락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리고 속사람이 변한 자는, 겉사람이 변한 자는 우리는 동일하게 그 화창한 얼굴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래서 그 종려나무처럼 우리는 장성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렇듯이 정말 이 말 하나에도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로 넘어진 듯 하지만 정말 내면이, 속사람이 단단하게 그 종려나무처럼 변화되어 서 있다면 긍휼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위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속상하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저런 사람이 왜 저한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바로 눈물로 그분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들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믿음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종려나무 같이 곱게 신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된 갑옷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을 갖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 같은 승리로 무장한 성도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그날까지 정말 물러서지 않습니다.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두 유방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젖으로 충분하여서 영적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만 지식으로 또 가득 차면 우리가 또 행함이 없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그 빛이 화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 말씀으로 굉장히 말씀의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속사람이 변하여 종려나무처럼 반드시 서서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 젖으로 영적 자녀를 먹이고 돌보는 그 생명을 양육하는 역사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의 심령이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그분들께 의로를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성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눈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을 때 자기 생명을 나누는 헌신이며, 자기 생명이 뭐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적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며 그 믿음이
진짜 예수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얻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그 생산성이 있듯이 영적 자녀를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잖아요. 지체가 옆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막 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내 콧김은 본문 8절 말씀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7절 말씀에 있나요? 본문 8절에 있어요.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라고 합니다. 여기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아가서 2장 3절 말씀에 아가서 2장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과나무 그 그리스도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입이 단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요. 우리 사과 향기 되게 좋잖아요. 그 사과 향기 건강에 좋다고 아침에 막 드시잖아요. 신부의 코에서 그 사과 향기가 배어나와 콧김은 입에서 냄새를 풍깁니다. 콧김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의 향기가 나요.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각자 주어진 그런 각처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그 사과나무라는 그 그늘에 앉아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늘에 앉아서 그 실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잖아요. 그 맛을 알아서 우리는 그런 향기를 내야 됩니다. 풍겨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예수의 향기는 우리는 구체적인 어떻게 보여요? 예수의 향기가 났어요. 그럼 구체적인 그런 순종이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그게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향기예요. 향기. 사과의 향기. 그리고 우리의 향기가 아까 말 한마디에 내가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이렇댔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에 또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단 막 풀무불에서 막 연단시키는 거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막, 나와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그 말 한마디에 제 믿음이 주저앉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시험에 들고. 하지만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단번에 종려나무처럼 단번에 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듯 예수의 향기는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친절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함으로 그게 예수의 향기잖아요. 내 향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향기. 그래서 인내를 또 배우게 되고 인내의 향기가 되고 간용을 베풀고 충성으로 예수의 향기를 날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향기예요. 사과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밑에서 그 향기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콧김으로. 그러므로 본문 9절 말씀에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그런 말들이 향기가 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라 이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모든 향기가 그 자는 자의
잠자고 있는 자를 움직이게 한대요. 자는 자의 입을 막 움직이게 한대요. 그 찬송이 신부에 나오는 말과 그 향기가, 그 찬송이 누구를, 신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기쁘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동시키는 가장 향기로움인 거잖아요. 좋은 포도주, 세상의 포도주 같은 내 입을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 기쁨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듯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이렇듯 잠든 심령을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예수, 나만 잘되고 나만 복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막 그런 지체들에게 정말 어떤 말로든 상처를 입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끄럽게, 아주 미끄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요. 시원케. 이 포도주를, 잠자는 자를 깨워서 그 생명력 있게. 그리고 나의 언어 생활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행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알기 때문에 툭 던지는 말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작은 거 하나에도 큰 가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한 저도 배우게 됩니다. 아, 나는 알고 있었구나. 저는 모르는구나. 상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걸러서 그 작은 가시도 하나 빼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복음의 맛을 우리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아, 이렇게 정말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에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고, 성숙한 우리가 종려나무 같은 삶의 열매로 증명하며 좋은 포도주 같은 입술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열매로 깨우는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아름답다 불러주신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에 샘솟는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곱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이 세상의 좋은 포도주와 같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단맛이 자는 자도 깨우는 생명의 좋은 포도주이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